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 계정 매체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도 미치지만 또 부정적으로도 매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인터넷이나 또 모든 매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같지만 사단은 반대로 그것을 오용해서 이단들이나 교회들을 공격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좀 매체를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이 하나의 쓰이는 매체가 될 수 있고 사단이 이용하는 매체가 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신문이지만 아무리 신문의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사람이 좋은 인재가 들어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관점을 좋게도 나쁘게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책임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그 메시지는 그냥 바람소리와 같지만 또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 주는 것처럼 좋은 기사거리가 아무리 세상에 널려놔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기자가 없으면 그 기사거리는 하나의 휴지가 되지만 볼 수 있는 기사는 사람을 살리고 그를 살리는 기사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이 귀하게 보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세상 사람이 아무리 호감을 가지는 일이라도 그것은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방송 매체나 신문 매체가 그 매체의 이념이나 조직이나 사람이나 또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그것을 누가 다루느냐는 더 중요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임 목사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신문의 시기라는 것은 그것을 다루는 기사나 내용이나 편집을 하는 사람의 영성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영성의 수준 이상을 못 넘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때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걱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것은 예수님은 그 시와 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관심 갖지 말고 그 신경 쓰지 말고 잊어버리고 무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단이 또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신경 쓰고 그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 반대죠. 그 시와 때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있으라고 뭘 말씀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 시와 때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미련한 신부, 지혜로운 신부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걸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서 이 국민일보가 이 시대와 또 교회들을 마지막 시대의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무슨 메시지와 무슨 기사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오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를 준비해야 될 것이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등불을 준비하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신랑이 낮에 온다는 등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라는 거죠. 이것은 신랑이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열 신부가 다 등불을 등은 다 준비했어요. 뭐 신부를 우리가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등을 가지지 않는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등을 가지되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들은 다른 것이 있는데 등뿐만 아니라 등에 기름을 채우고 있으나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기름은 채우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죠. 등은 매우 소중한, 밤에 등이 없으면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하죠. 신랑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겠죠. 그런데 등 자체로는 또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기름이 채워야 등의 효과를 나타내니까. 성전에는 항상 등을 밝혔는데 그 등에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켜서 밝혔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먼저 성령을 뜻하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라는 등, 찬송이라는 등, 기도, 봉사, 헌금, 성김 여러 가지 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등이 있어야 하나님의 불을 밝힙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를 비유해보면 등은 안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죠. 뭐 설교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요즘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많은 등은, 화려한 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교회가 좀 달라지거나 사회가 달라지거나 그걸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100년 전에 한국 교회는 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 별로 없어요. 뭐 기가 막힌 세미나, 놀라운 같은 제자훈련 프로그램 없습니다. 등이 별로 없어요. 미약 같은 초라한 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100년 전에 교회의 영향력과 그 시대의 기독교가 미치는 영향력과 오늘은 화려한 세미나, 화려한 성경 공부, 화려한 프로그램, 화려한 시스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파워와 영향과 인맥과 실력과 지식과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향력은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많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준비하라지 등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많은 예배를 화려하게 들을 수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과거와 같이 정말 인생이 변하고 한 영혼이 변하고 많은 찬양이 개발되었지만 찬양하면서 주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뭐 이러한 또 별개다. 너무 화려한 찬양과 화려한 메시지. 요즘에 인터넷을 들어가면 뭐 정말 세계적인 메시지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듣는 성도들과 그것을 듣는 교회가 그만한 빛을 바라는 것은 아니죠. 여기 미련하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분별력은 등을 가지고도 불을 안 켜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감히 이게 미련한 것이죠. 기름을 가지지 않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는 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등은 굉장히 화려한 등을 가진 신부들은 많을 텐데 기름을 안 가진 미련한 교회들이 많을 것을 아시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혜로운 신부는 지혜롭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부는 신랑이 올 때 등을 가지고 있어도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분별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지금 등을 가지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화려한 등을 가지고 멋있는 예배, 멋있는 찬양, 멋있는 교회, 멋있는 프로그램, 놀라운 성경법 이걸 가지고 이거 자체를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기관들마다 화려하고 기능 좋은 등불을 구입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모든 재정과 열심을 다해서 좋은 등을 구입합니다.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고 세계적인 등, 세계적으로 뛰어난 등불의 효과를 가지고 등잔을 구입하는 데 치열한 경쟁을 하기도 하죠. 물론 좋은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에 비해서 일어나다는 것은 그것에게 기름을 사는 데는 소홀한 것이지. 정말 그렇게 좋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좋은 성령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죠. 정말 내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거룩한 삶을 하고 죄를 끊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름을 넣는 데는 소홀하고 인색합니다. 값집으로시는 거예요. 기름값으로 전부 다 세상 남자와 마시면서 차 마시고 세상 돈 먹고 사고 놀고 기름 사야 될 돈을 세상에 놨으면서 기름 사야 될 돈으로 기름 사는 데 쓰지 않는가? 정말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그저 인터넷 뒤지고 딴 거 하고 정말 거룩한 삶에 열정해야 될 그 에너지 있으면 딴 거 한다. 다른 좋은 것을 얻는 데는 돈을 쓰면서 기름 사는 데는 돈을 안 쓰니까 기름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기름을 못 사는 게 아닌 것이죠. 여기 마지막 때 지혜로운 처녀가 너희 가서 기름 사오라 할 때 우리 돈 없어 그러지 않고 금방 가서 기름 사러 갑니다.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서도 그 돈간에 기름 사는 것이 아까운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덕을 사는데 아깝지 않은데 기름 사는 데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신랑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기름 사러 갈 때 둘이 다친 거죠. 신부를 취하러 오는 신랑은 불행하게도 기름이 없어도 되는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오신다는 것이 또 다른 포커스. 한밤중에 온다. 왜 그러면 한밤중에 올까? 낮에 와도 되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때만이 밤에 이때만이 자기 신랑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신랑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기 신부와 신랑은 기다리기는 하지만 신랑보다 딴 것을 더 좋아해서 깨어있지 않는 자기 신부가 아닌 사람을 가장 구별하기 좋은 때가 있대. 낮에 오면 뭐 다 깨어있지. 구별 안 되는 거예요. 죽정리 알고 구별 안 되고 자기 신부와 아닌 신부 구별이 안 되는데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진 않죠. 그래서 예수는 모든 사람이 예상치 않은 시간, 가장 깨어있기 힘든 시간, 모두가 잠자기 좋은 시간, 그런 시간을 택한 것이죠. 그 시간만이 자기 신부만이 그 시간에 깨어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사모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에는 절대 깨어있지 않고 잠잘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시간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가장 죄가 만연하고 믿음이 떠나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깊이 잠들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그냥 혼자이고 전통적이고 교리적이고 죽은 지식을 전하는 그때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도 발생과 서기관이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했잖아요. 마지막 때도 아마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은 먼저 교회를 심판하러 오시니까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성령이 없어지고 사람의 말을 전하고 세상 지식을 전하고 교리에 매여있고 전통에 매여있고 아무 성령의 역사 생명이 없는 지식을 전하는 그때가 주님이 오실 적인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지 않은 교회가 구별하기가 더 좋은 때이기 때문에 어둠이 올수록 더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신랑에게는 자기 신부만 필요한 것이지 자기 신부가 아닌 여자들은 신랑에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랑은 자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자기 신부가 남을 그때를 찾는데 자기 신부를 어떻게 구원한가? 등불을 켜고 있는 신부만 자기 신부라는 것을 구원합니다. 기름이 없는 5 신부는 등불이 꺼져간다고 말하고 있죠. 5 신부는 5 신부가 아닌 5 신부가 아닌 5 신부를 구원합니다. 5 신부는 5 신부만 자기 신부라. 기름이 없는 5 신부는 등불이 꺼져간다고 말하고 있죠. 기름이 없는 5 신부는 등불이 꺼져간다고 말하고 있죠.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자기 영적 상태가 소멸되어가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신랑을 끝까지 기다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기다리다 보니까 지치는 것이죠. 영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 영적 상태가 고갈되어 가는 거죠. 고갈되어 가니까 기름살 돈으로, 세상 것으로, 영화로, 미디어로, 인터넷으로, 오락으로, 게임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기름값을 다 그렇게 소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꺼져가는 것이 근데 주님 바로 그 시간의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시간에 올까? 그래서 우연이 아니죠. 운이 없어서 그 시간에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가 오셔야 될 주님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시죠.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죠. 준비된 자가 준비되고 준비되지 않을 자가 준비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다시 처녀들은 슬기는 처녀들이 기름 좀 빌려달라. 우리 쓸 것도 모자란다. 자, 이들이 평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늘 그 돈으로 기름만 사고 오지도 않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향해서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밀어나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세상 물정 모른다 그러고 늘 조롱하고 핍박했겠죠. 자기는 지혜로운 것처럼 기름을 채우는 그 다섯 처녀를 밀어나게 하고 있어. 자기는 지혜로 세상과 또 주님을 기다림과 같이 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때에는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주님이 미리 일어난 일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 교회들은 화려한 등을 만족하고 살 때가 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등을 모으는 것으로 자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등도 있고 너희 교회는 없는 이런 등도 있고 우리는 이런 등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 성당에서 사도 바울도 그걸 모를 때는 자기 등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시브린 중에 시브린한 등을 가지고 나는 베냐민 자손이다. 나는 율법에 의로는 흠없는 자. 여러 자기 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나서는 그 모든 내가 자랑했던 등이 배설물처럼 되어 있어요. 다 버렸다. 지금은 마지막 여기저기서 수집한 성능 좋고 화려한 많은 등을 자랑하고 등을 소개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지금 호소할 때가 아니죠.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등에 기름이 있는가 그것을 체크할 때고 이제는 그 많이 가지고 있는 등잔에 기름을 채운 그 일에 전력해야 될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나는 국민일보가 정말 저는 거의 창간 때부터 국민일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국민일보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요 구원자이고 능력입니다. 감사하고 있죠. 물론 이것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십자가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혜택을 보는 교회와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 국민일보가 이제는 매스컴이 더 이상 물론 나쁘고 필요 없다는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등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좋은 등을 가진 교회, 저는 좋은 등을 가진 교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또 우리가 모르는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단체 많이 소개해 준 것은 좋은 것입니다. 몰랐던 사람에게 좋은 알림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은 좀 더 높아지면서 한 가지 더 추구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미 소개한 그들이 기름을 준비해야 될 것을
알리고 경고하고 기름을 준비하라고 호소하고 기름을 소개하는 그런 일도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됐습니다. 성도가 아직도 불 꺼진 예배를 드리고 기름 없는 모임을 가지고 기름 없는 성령 공부를 하는 그곳에 왜 그 교회가 기름이 필요한지, 왜 성령이 필요한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 뭐가 필요한지 이것을 전하는 신문이 되길 바라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기름이 없는데, 내 자신이 성령의 분별력이 없는데, 내가 영성이 없는데, 그런 영성 있는 기사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내가 영성이 없는데 그런 교회를 어떻게 분별하며 그 사역을 어떻게 내가 분별하겠어? 내가 하는 것 이상을 내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이상을 알겠어? 아볼로는 아무리 유식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성경에 박식해도 자기가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 성자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물었더니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 우리 성령 믿는지도 모릅니다. 아볼로는 뛰어난 성경한다 했어. 그러나 그가 자기가 체험한 성령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 정말 이 국민일보가 마지막 시대에 기름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는 성령을 각 사람의 육체에 부어진다고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먼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수요일마다는 이 예배는 정말 소중한 예배입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덕을 소개하는 예배가 되지 않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사가 기름 부음이 넘치는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이 이제는 단지 일간지와 같은 신문 차원이 아니라 이 국민일보는 영적 전투에 정말 파워를 가진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조금 들었지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공격이 많다. 공격이 없을 수는 없지요.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공격을 이길 수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신문의 질이 향상되고 신문의 재정 문제가 돌파가 된다고 보지, 그건 놔두고 그냥 어떤 조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편집 상황을 바꾸고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일보가 앞으로 더 기름 부음이 넘쳐서 정말 한국 교회를 살리고도 남을 만한 영향 있는 신문으로 더 성장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